이 사람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걸 비유로 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지만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씨가 화창하고 경치가 좋은 곳을 지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도 경치가 나쁘고 날이 굳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항해하면서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한번 출발한 인생이라는 배는 언젠가는 삶의 부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본인이 원했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배에서 먹고 사는 것을 탐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은 엉뚱한 항구에서 아마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얼마 전에 미국에 거지 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앞에 가슴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이고 다녔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라고 써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후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마음으로 뒷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들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등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미쳤는데 너는 무엇에 미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사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빠져서 푹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예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살면은 그만큼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빠져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산다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치시고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처음 시작도 복음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복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대로 사셨고 그리고 복음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셨고 그리고 복음대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복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어질 일을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과 내 친지들은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받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권면하며 전도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은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요, 여전히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는 걸 좋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읽다가 보면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도하시오라고 대답할 텐데 이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거든 밖에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그때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하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일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더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말로만 보여주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부터 더욱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전도하면 이런 가정,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얼마큼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 하지 않고 왜 입 밖으로 고백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줄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미치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모든 흉악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미친 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에 빠져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로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귀신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왔다가 도망가요. 여러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에 옛날에 보면 동네 가면 많았었어요. 무당이 굿하지 않습니까? 굿하는 거 뭡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무당이 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요, 귀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요, 작두를 타야 되겠는데 못 타요. 떨려가지고. 왜? 귀신이 안 오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가라고 그럽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 와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요,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넘겼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성령의 힘에 있어서 성령의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의 말을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요, 건강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려고 운동해도요,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아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한 섬에 머물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고, 바울도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불에다 넣으려고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그냥 꽉 물어버렸어요.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압니까? 코브라라는 뱀이에요. 물으면은 금방 독이 퍼져서 죽는 그런 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코브라에 물렸어도 끄떡없이 살아난 유일한 사람은 바울이 최초였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거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는데, 그때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처럼 대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신기한 사건을 목격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바울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다 나았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목사님 나 아프니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나 낫게 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면 나 전도하겠습니다. 나 전도해야 되니까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도 건강해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아프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 주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전도받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증거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성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그 예수를 전하면요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푹 빠진 사람이라면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그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서 자기 생명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장시간 수술 끝에 기적처럼 의식은 회복됐는데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답니다. 눈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눈을 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서 한 꼬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옆 침대에서 입원 중인 이 아이는 놀아줄 친구를 만난 듯이 굉장히 그를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 얼굴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이런저런 말로 자꾸 붙여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만지며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자 꼬마 숙녀가 이렇게 말로 위로합니다. 아저씨 울지 마. 울면은 병이 안 낫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하면서 이 아저씨를 달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병원에서 소문난 단짝 친구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걷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숙녀가 난 아저씨가 진짜 좋아요. 나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와 결혼할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짝으로 지내던 아저씨가 어느 날 퇴원을 합니다. 꼬마 숙녀는 화난 얼굴로 아저씨 퇴원하지만은 나도 퇴원할 때 아저씨 꼭 와서 축하해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그래 너 퇴원할 때 내가 예쁜 꽃 사가지고 와서 너 축하해 줄게 이렇게 하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눈을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잡히고 수술이 잘 되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꼬마 소녀가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꼬마 숙녀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막 나서는데 우체부가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고 가더랍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저씨 눈 할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7살 어린 꼬마가 그 아저씨에게 준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살 소녀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디 눈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눈뿐입니까?
주님은 눈을 빼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팔을 잘라서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굵은 대못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가시관 쓰셨고, 날카로운 창에 옆구리 찔리셨고, 주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살리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네가 겪을 거 내가 다 대신 겪어줬는데 넌 마지막 내가 부탁하는 그 부탁 안 들어줄래? 라고 한다면 안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우시든지 내가 다 들을게요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미쳐서 나를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께 얼마나 빠져서 살고 그 주님을 얼마나 전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눈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손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발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다 되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한 이 약속, 이 말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듯이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속에 살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가오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만원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이 부탁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함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